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기독교 교육방송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틀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 교육방송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 목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쪽 말씀 들고 서싸우니 나의 자취를 감추시고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렇게 귀한 기독교 교육방송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 질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리지 말라, 이러한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2017년도를 1월달을 맞이할 때는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남는 시간은, 남는 날들은 10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금년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전하여 져야 되는데 머뭇거릴 때가 저도 많았어요. 때로는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하면은 깨가 생겨서 오늘은 안 갈래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허락이 주어야 그래도 설교도 제대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망설여졌어요. 머뭇거렸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즉 깨끗하고 정당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할 때에는 강함과 담대함과 용감함과 이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담대함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용감한 기질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정당하게 싸워야 하는데도 정당한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엇이 생겨요? 머뭇거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 중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싸웠느냐 생각해 보면은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가정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제 친정 가정은 대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가 대종갓집의 맏이에요. 제일 큰 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제 어렸을 때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가 열 몇 개요. 17, 8개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제사들을 다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다 내가 그것을 다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면서 엄마 이거는 이면 누구는 누구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성장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직장생활 하는 가정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방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방학. 그래서 잠깐 동안 쉬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쉰다고 해서 마냥 쉬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예. 직장 생활에 기숙사 생활하는데 일을 마치고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방에 기숙사가 12명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다 누웠는데 제가 누워있다가 탁 앉아요. 양반 다리를 하고 탁 앉아서 웃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잖아요. 다 누워있는데. 그런데 생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무릎을 쳐가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왜 그러니? 대답을 하면서 또 웃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제가 그런 웃음을 웃었냐? 제 앞에 나타났던 일들이요. 눈을 감으면은 사물놀이라는 사물패들이 그 국거리 장단을 치면서 상호를 돌리는 게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웃었는데 그때의 내 정신이 어떻게 됐을까? 잠깐 돌았던 거죠. 돌았던 거. 마귀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지만은 그때의 그것을 통해서 아하 내 신앙을 더듬어 봤어요. 내가 요즘에 내 신앙이 너무나도 해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보여주구나. 그것을 왜 내가 신앙이 이상하게 되었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제 신앙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은 자장가를 부르는 것 같고 이 일은 피곤하지 목사님 설교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한 발 두 발 뛰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옆에 가지고 하다가도 교회를 멀리 등한시하게 돼요. 그러다가 놀러 간다고 옷 싹 데려있다가 대리미에 옷이 완전히 태우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깡패들한테 한번 붙잡혀요. 교회 가다가. 그런데 그때의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왜 그렇게 살아? 이제 무조건 오빠를 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나도 정말로 선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나를 놔두지 않더라. 왜 그러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안고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머뭇거림이 생기는데 머뭇거림이라고 전혀 없어요. 거기서 내뱉은 말이 오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건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줄 텐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끌려갑니까? 탁 붙잡고 거기에서도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깡패는 화가 나겠죠. 왜? 자기를 무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머뭇거리는 자리에서는요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머뭇거리는 시간들은요 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온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삶이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의 삶에는 무엇이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무엇을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은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닥쳐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닥쳐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에게 부여해 주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분들에게도 다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인가, 머뭇거려야 될 것인가, 내가 추진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정말로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눈 뜨면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고 나오면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없어요. 두 개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 속에서의 그 소명감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황된 마음으로 허공을 치는 이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 친구한테 야 누구야 나 좀 때려서 죽여줄래? 이런 무서운 소리까지 했어요. 얼마나 심령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심령 속에서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요 그 허공의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건 누가 달려주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을 해요. 그런데도 속에서는 저 같은 게 뭘 한다고 나이 먹어서 시집이나 가지. 20대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사표를 내려고 신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주머니에다 도장을 넣고 다닙니다. 퇴직을 하려고. 그런데 퇴직 받아주진 않는 거예요. 주양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깨가 난 거예요. 아니요 학교 가려고 그럽니다. 수녀 되려고 그런 줄 알고 왜 수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수녀 된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신학교 갈란가 봐요. 확신에 찬 말이 아니고 당당하기도 않고 두려움 반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 갈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거라 이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드립니다. 하루는 꿈꿉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꿔요. 내 가정을 보여줘. 그런데 내 가정을 보여주면서 우리 동생은 집을 나가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상황으로 꿈의 상황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빡빡머리가 되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선기야. 선기야 가면 안 돼 하면서 하는데, 그때의 하늘에서 뭐가 나면 그냥 그 번개불처럼 빗자국이 하늘에서 쫙 내려지는 거예요. 네가 네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이 핏값을 네 손에서 치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그래도 두려움 반자 몸부림이 또 생겨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 잘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지라. 내가 너를 네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를 스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손을 듭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머뭇거림이 있어요. 머뭇거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참 제가 담대했어요.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저기를 해도 담대했고, 옛날에는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통행금지에 걸려요. 일 끝나고 씻고 교회 가다 보면 통행금지에 걸려. 방범대원들한테 붙잡혀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한 4명, 5명이 끌고 다닙니다. 같이 가요. 그러다가 앞장서서 가요.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아가씨 왜 그러냐고. 기도로 갑니다. 그럼 기도를 전영래 하느냐? 네, 전영래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영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깡패가 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궁둥이를 툭툭 두들면서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래? 왜 왔는데? 그랬더니만 우리만 있냐? 우리만 있네. 여자들만 있으니까 우리만 있어. 목사님 계신다. 목사님 만나실래 하냐? 상담을 하자. 그러면 새벽 미명에 목사님 모시러 간다고. 그렇게 겁이 없었어요. 내 하나님께서는요, 저같이 부족한 것도, 겁 많은 사람도 겁 없이 만들어주더라고요.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저는요, 진짜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탔던지요. 친척들이 누가 오시면요, 얼굴을 못 봐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느냐? 모든 일의 임함이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임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은 많이 살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길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행할 일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허무하고 또 허구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 인생 이렇게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살아가는 가정에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의 그 허무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어떤 때는 평안함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길이 허무하다는 것을 벌써 12월이 다 되어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일을 했으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졌을 텐데 육신의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후회하고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일할 때가 더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가운데서 일이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자에게도 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행복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또 불행한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어. 우리나라에 지금 그 사인인가 노래를 잘하는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갔잖아요. 그가 돈이 없어서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종몽객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27세의 젊은 나이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의 이만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로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그 풀잎에 그 떨어져 있는 영롱한 이슬방울이 해가 지면은 금세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만이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해. 정말 악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악한 때예요. 너무 악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편 17편을 보니까 1절로 10절을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왜냐면은 범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코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10편 145편 20절에는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잠언서 2장 22절에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6절에는 악인은 땅에서 엎드려 때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슬기롭게 살아야 되겠죠. 반면에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머뭇거리다가는요 결국에는 누구의 밥이 되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소녀들을 데리고 저녁이면 예배를 이제 드릴 때는 성경은 우리 2학년짜리가 있고 기도는 6살짜리가 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물어요. 어떤 것은 어떠냐. 엊그저께는 그래. 할머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2학년짜리가.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다. 그 스스로 어떻게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누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이때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머뭇거려지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머뭇거릴 때가 많죠. 우리 목사님들 다 주는 것들을 좋아하신 목사님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머뭇거려. 왜냐하면 내가 줘놓고도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인지 나쁜 소리를 들을 것인지 줘놓고 나쁜 소리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머뭇거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항상 인생이 너무 짧은 삶을 사는 가운데서 모든 일의 이맘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맘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맘. 지금 대형 병원에서 일어나던 그 신생아들 그들에게 이맘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예측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신생아들이 갔잖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네가 해야 할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그들에게 본을 보일 때는요 머뭇거림 없이 보일 때는요 그들도 언젠가는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세계동으로 이사와서 지금 세계 2동으로 이사와서 사는 지가 4년째.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막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인사만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시비를 해요. 자꾸 시비를 해. 그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멈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잖아요.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하고 싶은 일들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싶은 일, 요즘 젊은 사람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용감하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뭇거림이 너무 많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허구한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마음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